제가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시편 73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일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4,000명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찬양대의 리더요, 또 성견자로 불리웠던 아삽의 시편이죠. 아삽이 자신의 참으로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의 한때를 돌아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보배와 같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아삽은 자신의 마음과 삶에 큰 걸림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평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징책과 재앙과 고난과 또 아픔이 가득한 삶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족한 게 아니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하마터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할 뻔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절, 15절, 12절, 시편 73편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 생각이 올라왔지만 입술로는 뱉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아삽의 이 망령된 이 말을 듣지는 않았죠. 자, 그 부분을 지금 아삽은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들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아들들의 시대. 이 아들들의 시대는 두 시대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에 배우는 천년 왕국 시대.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천년의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만물이 영화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대가 있죠. 시간이 멈춰버린, 시간이 사라져버린 그 영원한 세상에서의 아들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이제 자신에게 그런 마음의 걸림이 있었는데 어찌하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심히 곤란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곧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들의 결국은 한순간의 졸지에 영원한 멸망과 파멸에 던져짐을 아삽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걸림이 되었던 그 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체험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었냐 하는 겁니다. 아삽은 어디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죠?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죠?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아삽은 레위인이죠. 그죠? 다윗 시대 성가대 찬양대는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 족속이죠. 다른 아무 일은 하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신 성막에 관한 그림들을 미리 보셨죠? 그리고 그 성막의 구체적인 또 성소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이름에 대해서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평소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라 또 많은 부분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배운 지가 또 오래됐죠? 그래도 또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성막은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명하신 건축물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그 모양을 따라 하늘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시편 73편 붙잡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찾아 놓으셨죠? 구약성경 122페이지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30절. 자,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죠. 자, 너는 산에서 보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신 이 식양은, 이 성막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나요?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구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성소가, 지성소가 실제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정확하게 설계도를 주시죠. 그리고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면서 또 전진하면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어지면 바로 그곳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놓여지죠. 그리고 성소를 짓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기구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다시 다 거두어 들어요. 레위인들이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출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어지면 어때요? 또 그곳에 가장 먼저 법궤를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보고 또 살펴보고 묵상해보면 이 성막은 정확하게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와 모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그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찾아놓으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라고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하늘 지성소에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막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는지, 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지,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말미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몇 부분으로요? 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막의 뜰입니다. 마당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림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시고, 자, 마음의 창에 이 성막의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예. 우리 컴퓨터 화면에 그 내용을 띄우듯이 우리 마음의 화면에 성막의 이미지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성막들 보이십니까? 예. 거기서 막 제사장들이 바쁘게 돌아다니고 막 짐승을 잡고 한편에서는 짐승 위에 제사장과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또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고 있는 모습 그려지십니까? 예, 그곳이 어디예요? 성막의 뜰입니다. 자,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죠. 자, 그게 성막뜰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좀 지나면 건축물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게 성소입니다. 근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자, 성소는 제사장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평민은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지만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마자 왼쪽에 금촛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금 향단이 있고 그리고 큰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두께가 20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두께 20cm의 큰 그 휘장을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계로도 불가능하고요. 오늘날도 웬만한 기계로는 되지 않죠. 그죠? 예.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예. 그리고 법궤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펼치고 속죄소위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옛날에 여러 번 배웠죠? 모세의 십계명이 세워진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리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자,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막이 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자, 지금부터 자, 설명해 가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우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막의 밖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막 밖에 있어요. 그럼 밖에서는 성막 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2.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이게 되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성막 울타리, 담으로 넘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몇 번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한 번도 말씀 안 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진실로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절도며 강도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그럼 이 문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10장 9절. 10장 9절. 10장 9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제가 음소거를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음소거 안 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음소거 하시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고. 자, 그리고 또 들어가며 그다음 뭐예요? 나오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레위기 다섯 제사 배우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의 불로 태워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자, 이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는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이미 구원 받으셨는데, 자, 오늘 또 이 문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꼴을 얻고 계십니다. 먹이죠.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구경 삼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렇죠? 자,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어떨 때 성막에 들어갑니까? 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중심에 회개하는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줄 희생쟁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시대 광야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자, 얼마 전에 자신이 범한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지금 성막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자, 평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 평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짐승을 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지금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셨습니까? 예. 레위기서 4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51페이지. 레위기서 4장 레위기서 4장 27절. 151페이지. 27절. 자, 찾으셨죠? 자,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그런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희생 제물로 삼아 그 말입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다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썩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평민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성막 뜰에서 마당에서 이 제사가 다 끝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아삽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레위인입니다. 죄를 범했어요. 제사장도 죄 범하죠? 예,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사는 조금 더 전진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요. 자, 레위기서 4장 3절입니다.
레위기서 4장 3절.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가 수송아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회막 안 향단불, 이 향단은 무슨 향단이에요? 금향단이죠.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용서받을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금향단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자, 마음의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아삽이 어디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어요? 뜰입니까? 성소입니까? 성소입니다. 그럼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반차를 쫓아서 그 성막의 등장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아삽이 성막 뜰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을 때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저희의 결국을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금향단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입니다. 7금촛대가 있어요. 자, 성소 안에는 세상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1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7등잔의 촛대에서 나오는 빛이 꺼져버리면 거기는 완전한 흑암이에요. 성소를 비추이는 것은 오직 등잔에서 나오는 그 금촛대에서 나오는 빛만이 그 성소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금촛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요한복음 9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 자, 읽으실 때는 함께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 보입니다. 읽는지 안 읽는지.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전등빛도 없고요. 태양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이 아무런 빛도 없다면 우리는 흑암에 잠겨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험악한 인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잠겨버려요. 저 동굴 안에 있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동굴의 미물에 불과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없으면 길도 보이지 않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지금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의인들이 하속 고난과 징책과 아픔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걸림이 있었잖아요.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이 헛되구나. 아무런 유익이 없구나. 라는 마음의 생각까지 들고 그것을 입술로 뱉을 뻔했죠. 자, 그때 아삽이 받은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빛이죠. 그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고 이 세상 임금, 사탄과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빛이었어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죠?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잘 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아야지. 의로운 사람이 계속 고난을 받고 그것은 이 세상 이치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빛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체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만이 비추이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삽은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세상 지식들이요, 지금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가는 색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또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미혹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빛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제가 주일 말씀이나 수요 예배 때 하는 말씀들을 찍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고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은 또 다른 기록된 말씀이 보충해주고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근데 또 다른 말씀에 누가 문이라고요? 내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소에 등잔에서 비추이는 빛.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요 그랬죠. 예,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인 거예요. 아삽은 금촛대에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악인들의 결국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또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빛은 해결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빛은 차단이 된 성소에 들어가셔서 일곱 금촛대에서 나오는 말씀의 빛을 받을 때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떡은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바로 영생하시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죠. 그죠? 여러분, 이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죠? 육신의 양식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예,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 잘 드셔야 돼요. 예, 그것도 그냥 막 드시면 안 되고, 때를 따라, 그렇죠. 때를 따라 양질의 음식을 소화시킬 만큼, 그죠? 예, 소화시킬 만큼, 때를 따라 조금씩 소화시킬 만큼 꾸준히 드셔야 돼요.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 건강, 뭐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작년에 성도님들도 적당히 조심스럽게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시고, 밖에서는 운동을 못 하시더라도 조심스럽게, 그죠? 예, 움직이시고, 운동도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 드셔야 돼요. 그죠? 양식을 먹으면, 먹을 때 맛을 느끼죠?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양식을, 그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먹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죠. 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줘요, 양식이. 그리고 먹고 소화시키고 일할 때 또 육신이 성장합니다. 자, 물론 우리 어른들은 이제 뭐 성장이 멈췄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성장이 있는 경우는 때를 따라 잘 먹고 소화시키고 할 때 아이들이 커가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육신의 문제고 육신의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 마음의 양식, 우리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하죠. 그죠? 먹을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힘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찾아보죠. 예레미야 15장 16절. 1075페이지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어요? 얻어 먹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뭐예요? 즐거움이오나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양식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 욥기서 23장 12절.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784페이지.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뭐보다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소한 2끼, 3끼는 드시잖아요. 그럼 일정한 음식 드시는 것보다 더 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아요? 꿀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주의 말씀의 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잊어버리면 뭘 잊어버리죠? 식욕을 잊어버리죠. 식욕도 떨어지고 먹어도 무엇을 느끼지 못해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죠. 자,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강건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때를 따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억지로라도 음식 먹어야죠. 조금씩이라도 미음이라도 죽이라도 드셔야 힘을 차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삽처럼 뭐 마음에 걸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좀 힘이 들다 그래서 말씀을 억지로라도 먹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힘들 경우에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억지로라도 성경을 붙듭니다. 예.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의 맛을 다시 느끼게 해주실 때까지. 예.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떡은 떡인데 무슨 떡이에요? 산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합니까? 영생하리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예요?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 살이로라 그 말은 곧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 겁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내 어린 자녀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갈 때 살과 피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어렵다라는 걸,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이라는 거는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양식이 풍성하니까 먹을 게 너무 넘쳐서 그런 시입니다만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뭐가 증거합니까? 역사가 증거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가만히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의 살과 피를, 목숨을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예요? 음료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금촛대에서 나는 빛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떡상에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먹고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곳이 금향단입니다. 금향단에서는 항상 분향하죠. 그 분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기도의 향기예요. 무슨 향기요? 기도의 향기. 하나님이 기뻐 맡으시는 향기는 향수가 아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잖아요. 오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 맡으면 정말 좋은 향이 있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느낌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향이 있죠. 그런데 이 맡으면 끔찍한 악취가 있죠. 하나님은 꽃향기, 비싼 향수의 향기 그런 거 맞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흠앙해 하시는 향기는 무슨 향이에요? 기도의 향기입니다. 기도의 향기. 그러면 기도의 향기는 어떨 때 아름답게 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 앞에 가서 북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너무나 애매모호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막을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너희가 성막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막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성소에서 자 그죠?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죠. 그렇죠? 그리고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물두멍에서는 뭐예요? 물두멍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노수로 만든 희미한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요. 그 노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그 노수를 통해서, 녹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깨달아지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그 물로 목욕해요? 손발만 씻어요? 손발만 씻습니다. 우리는 목욕했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가 없죠. 손발만 씻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실의 회개를 가리켜요. 모든 것은 다 수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근데 물두멍은 수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기가 정해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빛을 받고 떡을 먹고 기도할 힘을 얻고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냥 막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죠. 말씀과 관계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죠?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 날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님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직분이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 배우셨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할 때는 항상 성막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 안으로요? 성막 안으로,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성막. 그렇죠? 우리 몸이 또 성막의 정확한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신앙생활이 있죠. 예를 들면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그 다음에 모임생활 하시고 교제생활 하시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자, 나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여지죠. 이거는 성막 뜰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모습은 뭘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골방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의 빛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지성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육에 속한 자로다.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책망하기를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봉사는 열심히 하고 모임은 열심히 나오는데 개인적인 묵상 생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금향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없는 그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성막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들을 예로 들면 우리 자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남편 섬기고 또 저희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막 직장 생활하고 막 정신없이 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또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자, 그럴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구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밖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2.5비트라 되니까 울타리가. 보이는 것은 이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그렇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시죠? 죄를 자백하고 물로 씻습니다. 행실의 회개. 맞습니까?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빛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진액을 먹는 거예요.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의 맛이 더 느껴지죠?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떡을 먹고 기도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는 것이 어디예요? 금향단에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안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그랬죠.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 가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계시는 아버지가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떨면서 들어가요? 담대히 들어가요? 네? 담대히 들어갑니다. 담대히 들어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그러죠? 그런데 이 성소는 언제 없어졌어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에요? 새롭고 전혀 새롭고 그리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예요?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리고 천국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길이 바로 성막입니다. 가장 먼저 뭘로 들어가요? 문!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단. 거기서 구원을 받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물두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을 돌이키고 말씀의 물로 우리의 행실을 씻죠. 이게 성화죠.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 제사장이기 때문에 봉사도 합니다. 이러저러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모임생활도 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하나님과 단 둘이서, 그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먹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안식하는 정말 큰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아삽은
어디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정말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막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로서 시편 73편 세 번째까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 주신 성막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운 말씀 잊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성령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묵상케 하시고 되새김질하셔서 말씀의 진액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